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84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쓰면서 모든 관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이것을 인격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가에 대한 관념이 없었는데 마틴 부버가 나와 너를 쓰면서 모든 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이런 영향력을 크게 받았고 온 사회도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대상으로 보느냐,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인격체로 보느냐, 이거에 대한 논점들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강한 인격체로 유기물로 보느냐, 유기체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인들을 목회하기엔 대상으로만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한 부서를 맡더라도 이게 내가 필요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인격체로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회를 하거나 어떤 지도력을 갖거나 관점이 참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아달랴라는 왕후가 나오고 또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아하시아라는 왕보다는 그 뒤에 있었던 이 아달랴가 조금 더 부각돼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관점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왕들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직으로 물려주는 것이 고대 왕들의 법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참모들을 통해서 왕자 교육을 시키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째를 보통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첫째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더 많이 시킵니다. 만약에 첫째 건강이 좋지 않거나 첫째가 너무 함량 미달이 되겠다 싶으면 둘째 정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아하시아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근데 막내가 갑자기 왜 왕으로 여호람 후에 왕이 되었는가? 그 전에도 말씀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살짝 비춰지는데 여호람의 실정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국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도 쳐들어오고 모압도 쳐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왕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왕에 있는 모든 기물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아들들도 그리고 왕비들도 모두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아들 하나가 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막내이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그러니 혼자만 남게 되죠. 여호람 왕은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왕자를 세자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자로 책봉하거나 왕으로 세우고 죽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줍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아하시아가 갑자기 왕이 되니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었다면 내가 왕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배우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참 좋겠는데 1년 동안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어머니 아달랴 밑에서 어머니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혹시 오기가 아닌가, 잘못 기록된 것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22살이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튼 어머니 아달랴가 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달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고 아합의 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에게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죠. 즉 국가 대 국가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인척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가 들어오면서부터 여호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죠. 형제 왕자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6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주었던 은금을 빼앗고 그리고 성읍을 빼앗는 일이었죠. 그리고 나라에는 신상들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웠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여호람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서 그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아달랴가 이제 모든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섭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섭정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달랴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의 자녀들이죠. 아합의 자녀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은 요람을 외삼촌으로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계속 강요를 해서 저 요람 왕과 화친을 맺고 전쟁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종용을 하죠. 아달랴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다라는 나라가 잘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탐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버지 아합에게 배웠던 대로 그리고 오므리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대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삼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람 외삼촌에게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 바로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크게 다치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하시아 왕에게 계속 종용을 해서 그곳을 방문하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평야까지 가서 병문안을 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하면 아합의 모든 일가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아합의 일가, 즉 오므리 왕조 전체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니 요람 왕을 죽이러 와서 보니 옆에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같이 이 아하시아를 추격해서 같이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긴 했는데,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예 죽이고서 버려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왕이기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달랴라는 여인, 이 왕후였던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독한 일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런 일을 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 왕 아들이 죽었으면 같이 애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들의 아들이 왕으로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아달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잘됐다. 차라리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내려와서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즉 왕족에 있던 모든 일가를 다 죽이는 겁니다.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이 아달랴가 그렇게 일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를 살려두시죠.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딸이었던 여호사브앗이 바로 그 여호아스의 아내로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디다가 숨겼는가 하면 가장 눈밑이 어둡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요아스 어린아이를 살려주고 그곳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요아스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나 여호아하스와 같은 모습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목적으로 대하는가, 인격의 관계로 대하는가, 아니면 도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아달랴라는 여인은 사람을 도구로 대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특별히 아합의 딸로서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사람을 쓰고 필요 없으면 사람을 죽이자 하는 관점이죠. 즉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체고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과 친분을 맺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어도 여호아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어머니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는 아합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이방 신들의 관점으로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다 보니 결국 유다 왕 중에 가장 단명했던 1년만 왕위에 있었던 왕으로 평가가 되고 1년 만에 죽게 되죠. 반대로 또한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달랴도 아합의 딸로서 계속 이방신들의 모습 혹은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자 남유다의 정통성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나중에 요아스 왕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이 질문 속에 응답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하시아 왕과 아달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된 것은 우리가 따라가지만 잘못된 삶의 여정에 있던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나의 목적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격으로 대할 때 그 또한 나에게 인격체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딸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였던 어머니 아달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섭정을 받으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선조였던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행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과 친분을 가지며 어떤 믿음과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